누가복음 1장 39절로 5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함께 읽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중에 가서 유다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고,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다같이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아멘. 비천한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 즉 천주교에서 성모 마리아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벌써 십수년 전에 제가 타임지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타임지에 사위일체란 타이틀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가톨릭 교회는 이제 성모 마리아를 하나님 반열에 올렸다, 그러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곳곳에 가보면 이와 같은 이름을 가진 성당, 로만 캐톨릭 처치를 여러분 보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Our Lady, Queen of Heaven. 이것을 저 LA 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천상의 모후 성당, Queen of Heaven, 하늘의 여왕. 왜냐하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친이기 때문에 Queen of Heaven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아베 마리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죠. 아베 마리아는 라틴어로 안녕 마리아, Hi Mary,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에서는 묵주를 돌리면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성모송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사람들은 아베 마리아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모 마리아 앞에 기도하면서 저의 소원을 아들 예수님께 잘 전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부탁할까요? 대부분의 자녀들은, 그건 뭐 미국이든 한국이든 국적과 문화를 초월해서 부모의 말에 할 수 있으면 순종하고 부모의 말을 들어주려 합니다. 물론 안 듣는 아이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웬만하면 부모의 뜻과 소원을 들어주고 순종합니다. 더욱이 예수님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를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했는지, 십자가에 달려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도 십자가 아래에 있는 눈물 흘리는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서 그 옆에 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는 내 어머니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 대신 내 어머니를 부탁하니까 잘 모셔라.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이 사도 요한이 마리아가 죽을 때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들처럼 그렇게 복양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가톨릭이 생각하는 성모 마리아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들은 성모 마리아는 전혀 흠이 없이, 죄가 없이, 심지어 아담의 원죄를 받지 않고서 무흠하게 태어났다. 그래서 종종 가톨릭 교회 보면 The Immaculate 이런 이름을 했죠. Immaculate, 죄가 없는 무흠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고 더군다나 아들 예수를 낳고 바로 예수님의 친모가 되기 때문에 그 공로가 너무 놀라워서 마리아의 공로에 의지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중합니다. 그러나 비성경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 메디에이터, 중재자 한 분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이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갚치러 주시고, 그로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그 외에 누구를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고 공로를 많이 세운 순교자들, 가톨릭에서 말하는 성인들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 비성경적입니다.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 때 나보다는 좀 더 영역 있는, 좀 더 공로가 있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잘 응답 주신다? 비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그 누구도 자신의 능력과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만으로 주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스스로도 부족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형편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존귀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아들, 딸 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이면 되지 않습니까? 자녀이면 누구든지 엄마 아빠에게 나갈 수 있어 자기의 필요를 요구할 수 있듯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안수해 주세요 해드립니다. 저는 마음껏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실 때 목사님이 기도해야 응답된다, 그러면 제가 그래도 기도해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제 마음에 무슨 확신이 있느냐, 제 기도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그 사실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제가 기도해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천주교회처럼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친어머니로서,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가 가졌던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사벳의 반응이 나와요.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자, 누가복음 1장 4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찾아오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도다. 그 다음에 43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향하여서 내 주의 모친이라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가 나오는데 둘 다 친척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훨씬 많아요. 아마도 고모 혹은 이모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어린 소녀에 불과한 마리아에 대해서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마리아의 믿음을 칭찬하고 아주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45절,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들,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확 의미가 안 다갔습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의미가 다가와요. 누가 복이 있느냐? Blessed is she who has believed that, 무엇을 믿었냐? What the Lord has said to her will be accomplished.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마리아가 복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동정녀 마리아, 동정녀 탄생을 그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는데, 여러분,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그 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믿어주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릴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의 저주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상징으로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는 마땅히 칭찬받아야 마땅하고 축복받아야 마땅하고 존경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막 높여요. 그런데 정작 마리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 누가복음 1장 48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부르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비천한 여종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천하다는 이 말을 어떤 영어 성경을 보면 humble state이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 humble state, 겸손한 상태, 겸손한 태도란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겸손함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조금 열심히 했더라도, 수고했더라도, 아이고 제가 뭔 한 게 있겠습니까? 다 주의 은혜죠.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아주 정말 자기를 낮추고 남을 높이고, 그리고 아주 온유하고 젠틀한 모습으로 하는 태도를 우리는 humble state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마리아가 사용한 저는 비천한 계집종, 비천한 여종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원어적으로 단순히 자기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morally wicked, 도덕적으로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을 알고서 마음에 고통이 임할 때 쓰는 단어가 뭐냐? 비천함이란 단어입니다. 남들은 마리아 당신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높여주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정작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남들은 대단하고 말할지 몰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는 morally wicked, 도덕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그런 죄인이고, 정말 심청 냄새나고, 어제 토요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wretched man, 정말 지독한 냄새, 지독한 냄새의 최고는 시체 썩는 냄새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끔찍하게 여깁니다. 내 영혼 속에 죄로 인해서 그렇게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그러한 자신의 존재, 나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와 거룩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가 이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가 대단합니까? 뭐 그래 잘났습니까?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주님의 그 다음 은혜로 제대로 들어가지 못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비천하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못났고 부족하고 냄새나는데 다른 사람 바라볼 여가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어떻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 이 돌아보셨다는 것은 look on the favor,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가지고 자기를 보셨다. giving special attention, 그러한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그를 주목했다. 정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눈길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영혼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과 악취 때문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고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실체를 사람들이 봤다면 다 도망갈 그런 존재인데, 그런 비참한 존재인데 주께서 나를 향하여 긍휼로 바라보시고 눈길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런 나를 향하여서 특별한 눈길로 스페셜 어텐션 나를 바라보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덥석 안아주시고, 그런 나를 주께서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의 영광스러운 구원의 일을 위하여 오실 메시아를 낳는 통로로 하나님 사용해 주시는가? 비천한 계주병을 높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라고 감사해서 누가복음 1장 46절로 47절에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다. Amazing Grace죠. 저는 그래요. 우리 성경 찬송책에 수많은 찬송이 있고 수많은 우리가 다양한 노래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딱 하나로 압축해서 하나만 부르어야 된다면 저는 찬송가 410장 1절이라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 앞에 드러난 나의 실체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추악하고 너무나 더럽은데, 그런 나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며 특별한 주목을 주시고 다가오셔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는,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 은혜 없으면 마리아의 찬양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게 되고, 그러한 고백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의미가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믿음으로 동정녀 탄생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모친이 된 마리아, 여자 중에 최고의 복이라고 그렇게 칭찬해 줍니다. 물론 마리아도 자기 자신이 복받은 여자인 것을 인정해요. 그런데 내용이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도무지 복받을 자격 없는 죄인, 그런 자신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써주셨다. 그것만으로 최고의 복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몰랐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만하면 욕먹을 일 안 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가운데 이사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빛 가운데 바울의 눈이 열리면서 자기가 얼마나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얼마나
부패하고 곤고한 사인가? 바로 이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할 때부터 주의 은혜는 시작돼요. 그래서 스스로 절망합니다. 이런 나를 누가 주목할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하여 주목하시되 창세전부터 주목하시고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기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런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하여 때가 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믿으며 신케 하시는 하나님, 예수 믿고도 구원받고도 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조금만 상황이 흔들리면 금세 천국을 경험했다가 지옥을 경험했다가 그렇게 출렁이는 연약하고 변덕 많은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주목하시며 오늘도 다가오시고 품어주셔서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받은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비천한 자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continually looking on the favor, continually giving special attention. 그 주님의 은혜로, 그 주님의 끝없는 붙드심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은혜의 감격이 충만할수록 결국에는 눈을 열어 연약한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며 옛날에는 그것이 못나 보이고 그것이 비판거리가 되고 그것이 야단거리가 되고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사랑을 받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놀라웠어.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의 근거에서 그렇게 바라봐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당신의 부족함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서로 안 하려는 그 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없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렇게 헌신하는 마리아와 같은 귀한 성도들이 가득할 때 2018년 우리 맥클린 한인 장로교회 정말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